창세기 13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창세기 5장 18절에서 29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숨은 그림 찾기라는 그런 게임 해보셨어요? 그림을 자세히 보면서 그림 속에 숨어있는 것들, 보통 사람의 얼굴이 몇 명이냐, 또 그런 걸 찾아내는 놀이죠. 근데 아이들 지능 향상에 특히 상상력 향상하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5장을 읽다 보니까 꼭 하나님이 저에게 숨은 그림 찾기를 시키시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창세기 5장에는 반복되는 어떤 패턴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 5장 1절이 아담의 역사에 대한 기록은 이렇습니다 라고 시작하더니 그 다음부터는 누가 몇 살에 아들 누구를 낳고 죽었더라. 이게 8번을 반복합니다. 이게 패턴이에요. 이 사람들이 태어나서 한 일이 뭐란 얘기예요? 애 낳고 죽었다. 여러분은 애 낳고 죽으려고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까? 애 낳다가 죽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양계장에서 기르는 그 닭들 있죠? 계속 겨울에 낳다가 죽는 게 닭의 인생입니다. 자, 이것이 어차피 멸망한 가인의 후손의 얘기라면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허무함을 기록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가는 셋의 족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은 도대체 이 그림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참 이상한 게 있는데 애 낳고 죽은 일이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살에 죽었더라 라고 그 연대를 정확하게 기록해야 되는데 참 이상하죠. 그런데 낳고 죽었더라가 반복되는 패턴이 깨지는 구절이 돌연 등장하는데 24절이에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세상에서 사라졌는데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이다. 그러더니 다시 죽었다가 패턴이 반복돼요. 그 5장이 끝나는 32절에는 죽었다가 대신에 끝날 때는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아벳을 낳았더라로 끝이 나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게 쓸데없이 우연히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은 여러분 성경을 모독하는 겁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심판 중에도 이 사람들을 하여금 구원을 이어가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저는 이 그림 속에 감춰진 패턴을 분석하다가 돌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오늘 새벽에 들었어요. 첫째, 아담의 타락 후에 태어나서 애 낳고 죽는 것이 바로 너희들의 인생이다. 두 번째, 그렇다고 너무 신랑하지 마라. 죽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예도 있으니까. 제가 이 두 음성을 들었습니다. 자,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문자 속에 들어있는 의미도 찾죠. 그렇지만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정확한 문자, 연대죠, 연대, 몇 년의 의미와 또 그 문자를 훨씬 뛰어넘는 어떤 패턴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다가 흔히 듣는 질문이 아담의 죄가 오늘의 나에게 유전된다는 이 기독교 이론은 논리적이지도 않지만 공평하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어떤 체질, 보통 우리가 지병이라고 합니다. 지병, 그 연약한 체질로 죽어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조상으로부터 받은 영적인 연약함, 이걸 죄성이라고 합니다. 로 죽어가는 존재라는 엄연한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부모한테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편 90장 10절에 우리의 인생이 70이고 혹시 힘이 남아 더 살아봤자 80. 그저 고통과 슬픔의 연속이며 그것도 금세 지나가니 우리가 멀리 날아가 버리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제가 계산해서 나눠봤어요. 912세더라고요. 계속 줄어요, 지금. 300세로 줄다가 120세로 줄다가 여기 성경 말씀대로 70까지 줄다가 요즘은 의학의 도움으로 이제 90년 살죠? 여러분들은 아마 100년 살 것 같아요. 그래봤자 얼마 살지도 못하는 인생, 그것도 고통과 슬픔의 연속이다. 젊은 분들한테 이런 슬픈 소식을 적당하지 않은 것 같지만은 사실인 걸 어떡합니까,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자, 문제는 우리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죽지 않게 된 사람이 어쩌다가 이런 존재로 떨어졌을까요? 힌트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5장 3절. 자, 읽을게요. 아담이 130세에 자기의 모양을 따라 자기의 형상대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셋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거 아주 재밌는 말이에요. 자, 보세요. 아들이 아버지의 모습을 닮는 건 당연하죠. 왜 이런 당연한 말을 성경에다 기록했을까요? 자, 5장 1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과 1절을 비교하면은 아담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었지만은 셋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아담의 모양을 닮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은 아담 1대로 끝이 났어요. 2대도 못 넘어갔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창조물이 변질이 되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니까 타락한 자신의 형상대로 아들을 낳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다. 네, 그 얘기입니다. 자, 서양 열매를 먹으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죽으리라. 타무트 라는 하나님의 경고는 아주 정확하게 실현되고 이제 사람은 애당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난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아주 그 온전한 금형, 이게 몰드입니다, 영어로. 몰드가 손상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변질된 아담의 형상에서 변질된 사람들이 생산되는데 요즘 말로 DNA가 바뀌었어요. 변질됐어요. 자, 이제는 사람들이 죄의식조차 없어요. 서슴없이 하나님 눈치도 안 보고 그냥 선악 열매 먹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 없이 자신의 힘과 판단으로 살아가려는 것이 이제는 사람들에게 합리적으로 여겨지는 세상이 왔다. 우리는 그 세상에서 살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왜 아담의 죄를 유전받느냐는 항의가 사람들 귀에 아주 당연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본질적으로 타락한 부모로부터 태어난 타락한 자손이라는 이 엄연한 사실은 비록 모양과 형상이 비슷해도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할 수 없는 피조물, 결국은 폐기될 수밖에 없는 고철이 되었기 때문에 낳고 죽고 또 낳고 죽고 또 낳고 죽고가 8번 반복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어떤 학자는 창세기 5장을 죽음의 장이라고 그래요. 이 죽음이라는 큰 글자가 모든 사람에게 붙어 있어요. 사람이 900년을 산다고 해도 죽음은 필연적으로 찾아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돌연 24절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세상에서 사라졌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성경에 이제 처음으로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이름이 에녹이에요. 모든 사람이 죽는데 죽지 않는 사람이 돌연 등장한다.
성경은 왜 이런 예를 기록하는 것일까요? 사실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이게 바로 복음이다 라는 생각이 떠오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우리의 부활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자, 그런데 과연 다 죽어야 하는 상황에서 누가 예가 될 수 있겠는가? 질문이 따른 건 당연합니다. 근데 그 모델 케이스가 바로 에녹이에요. 여러분, 에녹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기에, 얼마나 큰일을 하였기에 죽음을 보지 않는 열애가 될까요? 이 대답은 설교 끝날 때까지 보려 하겠습니다. 조금 참으세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의 21절에서 24절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로 나왔습니다. 무드셀라로 나온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다른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에녹은 모두 365년을 살았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세상에서 사라졌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입니다. 에녹은 이 땅에서요 365년밖에 살지 못했으니까 당시의 평균 수명의 반도 안 돼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365년 중에 65년은 동행하지 않았다는 뜻인가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점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 그 전까지는 다른 사람처럼 그냥 똑같이 별별 없이 지내다가 65세 에녹에게 중대한 변화를 주는 어떤 사건이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에녹의 이름의 뜻이 가르치다, 전파하다, 증언하다. 그러니까 에녹은 전도하라는 부르심을 받고 태어났지만은 65세까지 그냥 대충 살다가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어떤 사건이라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저는 정확하게 40년간을 대충 살다가 40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에녹에게 일어난 사건은 무엇일까요? 이 아들 이름이 심상치 않아요. 무투셀라. 여러분 히브리 동사 무투의 뜻은 다 아시죠?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으니까. 죽다. 셀라는 보내다. 그러니까 무투셀라의 뜻이 이 사람이 죽으면 심판을 보낸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이를 낳는데 이제 낳을 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 아이가 죽으면 종말이 온다. 그러니까 아이 이름을 종말시기, 남자의 경우는, 여자의 경우는 종말순이라고 지어라. 참 주님이 올 때 오시더라도 당장 죽고 싶지 않은 것이 사람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만순이 말시기 아주 극진히 돌볼 것입니다. 근데 에녹에게는 아주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었을 것인데, 세상에 이런 말 듣고 삶이 달라지지 않으면 그거 이상한 사람이죠. 그렇죠? 아이들이 경기할 때 꼭 죽을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경기가 뭔지 아세요? 주로 이제 갓난 애기한테 일어나는 현상인데, 애가 갑자기 죽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거 경험이 없으면요, 굉장히 놀랍니다. 저는 저희 누나가 이제 우리 첫 조카를 낳았는데 그 이름이 기용이에요. 저를 꼭 닮았어요, 얘가. 근데 얘가 갑자기 사색이 되더니 그냥 뻗는 거예요. 그래갖고선 제가 마침 그 누나하고 같이 있었어요. 누나와 같이 택시 잡아타고 애를 데리고 이제 병원으로 갔는데 우리 누나가 말이죠. 완전히 정신 나갔어요. 기용아 죽지 마. 저도 얼마나 놀랐는지 말이죠. 여러분 이럴 때 애들 용어로 기흉환이라는 약이 있어요. 요거 하나 먹이면 그냥 일어나요. 에녹이 무드셀라가 경기를 하는데 여러분 무슨 말을 했을 것 같아요? 한두 번도 아니고. 종말아, 내가 죽으면 종말이 온다. 죽지 마. 에녹한테 이런 일이 한두 번 생겼겠어요? 새벽 3시에 또 깼는데 갑자기 설교 내용이 떠오르는데 여태까지 써놓은 게, 어저께까지 써놓은 게 하나도 마음에 안 들어요. 저는 이럴 때 하나님은 저한테 다시 쓰라는 걸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새벽 3시부터 서술을 다시 쓰기 시작했어요. 여기까지. 이게 반이에요, 지금 제 설교에. 반을 다시 썼어요. 여러분, 우리 간단한 계산 같이 해보겠어요. 너무 머리가 이제 복잡하니까, 우리. 이거 아주 잘 알려진 계산이에요. 도표 좀 빼주세요. 야. 무드셀라는 180세에 라멕을 낳았어요. 그 다음에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습니다. 그러면은 이때 손자를 본 무드셀라의 나이는 몇 살이에요? 네, 187 더하기 182는 369. 그러면 저 무드셀라가 노아를 봤을 때가 369세예요. 그러면 노아와 무드셀라 할아버지의 나이 차이는 몇 살이에요? 369살이에요. 무드셀라는 969살에 죽어요. 이때 무드셀라가 죽을 때 손자 노아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969에서 369 빼면요 아주 간단해요. 600세예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까지 못 따라오시는 분 있어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계산 몰라도 돼요. 무드셀라가 죽을 때 노아의 나이가 600살이었다는 것만 정확히 알면 돼요. 자, 그러면은 노아가 600세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이게 중요합니다. 창세기 7장 11절에서 12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 한번? 네. 노아가 600세 되던 둘째 달 17일 그날에 거대한 기품의 샘들이 한꺼번에 터지고 하늘에 창문들이 열려 비가 40일 밤낮으로 땅에 쏟아졌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는 해 정말 노아의 홍수 심판이 시작되는데 여러분 뭐 느끼시는 거 없어요? 저는 아담의 역사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히 실현되는 것을 지금 보면서 아주 이상한 생각이 드는데, 세상에 어쩜 이럴 수가 있지? 혹시 성경 기자가 무드셀라의 죽음과 노아의 홍수 심판 사건을 숫자로 미리 계산한 후에 성경 본문 속에 살짝 감춰 넣은 것 아닐까? 이거 틀리가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하는 순간적인 호기심과 함께 누가 이런 역사를 기록했지? 하는 질문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세요. 사람의 삶을 대충 적은 게 아니고요. 누구는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살에 죽었다가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 아주 정확하게. 그래서 그런지 오늘 본문 5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담의 역사에 대한 기록은 이렇대요. 역사가 그렇다는 게 성경 기자가 대충 지가 이렇게 계산해서 적어놨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이건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을 기록한 역사라는 확실한 증거죠. 참 신비하죠? 참 감탄이 나옵니다. 여러분, 무드셀라는 969살에 죽는데 여러분 인류 역사상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바로 이 사람, 969년. 이 사람 왜 오래 살았을까요? 이것도 우연히 오래 살았다 그러면 성경을 모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을 1년이라도 늦추려는 그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 이 무드셀라 나이 속에 감춰져 있다는 게 제 의견이 아니고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으로 돌아온 걸 기다리셨어요. 그래서 안 죽이는 거예요, 무드셀라를. 에녹은 말이죠. 맨날 부들부들 떨어요. 얘가 죽으면 총머리였는데 하나님이 알아요. 그러니까 봐주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창세기 5장에 숨겨진 내용입니다,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께 엄청난 특혜를 입었습니다, 지금. 그렇죠? 성경에 기록된 에녹이 다른 사람과 다른 건 또 뭘까요, 여러분? 첫째,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언급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두 사람이 누구예요? 에녹, 노아예요. 그렇죠? 둘째, 죽음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누구예요? 에녹, 엘리야. 셋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기록된 유일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빼고. 자, 이건 성경 전체에서 나오는 얘기니까. 근데 오늘 본문은 에녹에게 있는 특징을 단 한 구절로 얘기합니다. 여호와가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자, 다른 사람은 그냥
애 낳고 죽고 애 낳고 죽고 애 낳고 죽는데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로 올라가요. 만일 오늘에도요, 주님이 재림하신다면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늘로 들어 올려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들려 올려주는 거는 애 낳고 죽지 말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이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주 복잡하게 만들어냈어요. 간단해. 하나님과 동행하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래야지 동행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무엇보다도 먼저 해결할 일이 있는데, 첫째,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정말 성경에서 죄 사함은요, 이건 아주 코어 월드예요. 왜? 거룩하신 하나님과 부정한 사람과는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죄가 없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내 입으로 고백하고 인정해야지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죄 사함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보세요. 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은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며 진리가 우리 안에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은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이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겁니다. 자, 회개는 유턴하는 거라고 그랬죠. 네. 세상의 길에서 내려서 나와서 유턴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게 그게 회개예요. 요한일서 1장 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에게는 서로 사귐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둘째, 선지자 아모스의 말이에요. 아모스 3장 3절입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둘이 같이 갈 수 있겠는가? 여러분, 동행이 같이 가다예요. 이 원어의 뜻이 같이 걷는다예요. 그리고 이 성경적인 원어의 뜻은 하나님이 앞세워서 그를 떠밀고 간다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나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떠밀어서 인도할 때 묵묵히 순종하고 가는 걸, 그런 걸 의미합니다. 이게 동행입니다. 그래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그 악이나 그 불의로부터 나를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은 하나님과 같이 해야 된다. 이게 동행이에요. 동행의 의미 세 번째. 마태복음 16장 24절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꼭 가난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가난한 상태로 목회를 하는 것이 더 좋다는 주님의 생각이면은 목사가 다소 불편하더라도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자, 예수께서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시죠. 자, 예수님 뭐라 그래요? 가진 거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말씀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청년에게는 많은 재물이 주님을 따르는데 거침돌이 되기 때문이지만은 이 청년은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나는 아주 경건하게 지킬 거 다 지키고 살았다 그래요. 근데 막상 이 청년은 근심하면서 돌아갑니다. 아무리 지킬 거 다 지키고 아무리 경건해도 이건 동행이 안 됩니다. 나의 뜻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에 나를 맞추는 것이 동행이에요. 내 삶의 주도권은 하나님에 있다는 것을 아주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것, 나의 의지를 주님께 순복하는 것, 이게 동행입니다, 여러분. 자,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을 때 하나님은 에녹에게 찾아오시고 이때부터 에녹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바뀌었는데 그러면은 무엇이 에녹에게 바뀌었을까요?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이것도 중요하죠. 첫째, 무엇보다도 에녹의 삶과 그 성품이 달라지는데 성경은 이것을 거듭난다, born again이라고 합니다.
에녹 역시 65세까지는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였고 하나님과의 단절된 사람이었는데 이제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동행의 날이 시작된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보세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들려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자,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면 우리 들림받을 수 없습니다. 계속되는 11장 6절 답이 있어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자, 하나님이 에녹을 기뻐하신 이유는 믿음이에요. 뭘 믿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이것도 계속되는 구절에 답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그분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정말 성심을 다하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상을 주세요. 간증할 사람이 몇 명 있죠? 저는 간증거리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상을 주세요. 아주 생각지 못한 상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에녹의 죽음을 보지 않게 하시고 하늘로 데려가신 이유가 이제 분명히 드러나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믿음.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이랬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요, 교회 와서 뭐 봉사하고 물론 하나님 일이죠. 그렇지만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일,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일을 믿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를 보내신 것을 믿는 믿음을 기뻐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하늘로 데려간다는 말씀인데, 그래서 성경은 한 구절로 이것을 압축하는 게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성경 66권을 압축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제부터 계속 심판 얘기가 나오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에녹의 삶이 어떻게 바꿔졌느냐. 두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에녹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는 지식 없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다 그래요? 여러분, 남녀 간에 서로를 향한 지식이 쌓이려면 뭘 해야 됩니까? 사귀어야죠. 하나님과 숨쉬면서 사귀면서 인격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면은 점점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는데, 여러분, 히브리어 또 유명한 단어 하나 아시죠? 야다가 노우입니다. 라는 단어가 단순히 아는 것을 넘어서 이것은 인격적인 경험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걸 발견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to know you is to love you. 이 사람을 알면 알수록 진국이야. 이 사람은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 자, 이제 세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요, 이 세상에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걸 우리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데, 이걸 유명한 찬송가 있죠? 천국의 기쁨이요, 천국의 평안이라고 그러죠. 네, 이거는 세상적인 물질의 많고 적음, 우리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노래한 아주 유명한 시가 우리 잘 아는 시편,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게 동행입니다.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나와 동행하시며 나의 인생을 보호하시며 선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이라는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한 다윗의 신앙 고백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말씀을 마치겠는데,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고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아이가 아플 때마다 곧 세상이 멸망할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했을 것입니다. 자꾸 이러다 보면요, 이 세상에 대한 갈망과 미련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것인데, 사실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써 에녹에게는 은혜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시겠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한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를 때로는 어렵게도 하고, 우리에게 있는 걸 모든 것을 다 걷어가시기도 하고,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모든 것, 우리 눈에 좋게 보이든 나쁘게 보이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날은 언젠가 끝이 납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던가 아니면 내가 먼저 죽든가, 자, 어느 것이 먼저 오든지 나에게는 종말의 순간.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라는 말씀이 이미 떨어졌어요. 그리고 2000년이 지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2000년 동안 안 오셨으면 안 오시는 거야.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하나님이 무드셀라 969년 기다리셨어요. 네, 하나님이 지금 2000년 기다리고 계세요. 한 명원이라도 더 구하시겠다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시간은 이제 마지막을 향하고 있는 건 너무나 분명합니다. 여러분, 뭐 하시면서 사실래요?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십자가 붙들고 그 은혜로 이제부터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녹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나의 뜻을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과 그 선한 인도에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우리 세상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